우리 부처님께서 삼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삼아승직업 동안 육바라밀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원망구족이라고 불러요. 원망구족. 그래서 청상천하 무여불 이란 표현 있죠. 하늘 위 하늘 아래 누구 같은 분이 없다?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다 통틀어도 부처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마음, 4가지를 딱 그 4가지 특징을 뽑아서 사무량심이라고 불러요. 무슨 심? 사무량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량심, 4가지 무량심,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마음. 이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4가지의 거룩한 위대한 마음의 특징인데, 그 사무량심을 자비희사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자비희사. 자비희사 중에서 자비희까지는 우리 중생들도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자가 뭐냐? 사랑자자예요. 무슨 자자? 사랑자. 비자는 슬플 비, 슬퍼할 비예요. 사랑자, 슬플 비. 희는 기뻐할 희, 기뻐하다 희. 우리가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히히히 웃잖아요. 기뻐할 희.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버릴 사, 놓아버리다, 버릴 사자를 써요. 이걸 우리 어머니의 마음하고 그대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자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 부처님은 중생을 사랑하신대요. 그게 자예요. 엄마가 내 새끼, 내 자식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슬퍼하잖아요. 막 그날 잠이 안 오잖아요. 내 새끼 이러잖아요. 그 슬픈 마음.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힘들 때 그 슬퍼하는 마음이 뭐예요? 비예요. 부처님도 그와 같이 중생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 중생들이 아파하거나 중생들이 괴로워하면 부처님이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비. 희. 기뻐하는 마음. 엄마가 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부처님도 중생이 좋은 일이 생기면, 중생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우면 부처님 마음도 어때요? 기뻐요. 자비희까지는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 사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가 무슨 사라고 했어요? 버릴 사. 무엇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집착을 버렸다. 엄마는 내 자식을 보면 사랑하고 슬퍼하고 자식을 보면 기뻐하지만 자식에 대한 무엇을 못 버려요? 집착을 못 버려요. 그래서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내 새끼가 내 것이에요. 자식은 내 것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가 안 돼요. 버릴 사, 집착을 못 버려요. 근데 부처님은 중생을 똑같이 사랑하고 중생을 똑같이 슬퍼하고 중생을
똑같이 기뻐하면서 중생들을 바라보시되 그 중생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중생들을 평등하게 제도할 수가 있대요. 뭐하게? 평등하게.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도해도 실증을 낸다 안 낸다? 실증을 내지 않는데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도 화가 나거나 지치지 않으신대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집착 없이 평등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 사랑하고 비, 슬퍼하고 희, 기뻐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뭐는 없다? 집착은 없대요. 그래서 금강경에 유명한 구절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신. 응무소주,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르는 바 없이가 뭐가 없이? 그렇죠. 집착하는 바 없이, 집착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이 난다. 아무런 집착 없이 부처님께서는 자유자재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고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고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헤아릴 수가 없어서 중생들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자, 비, 희, 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할 때 우리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으로서의 감정이 없어요. 평등하게 중생을 바라보고 평등하게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았던 친아들 이름이 뭐죠? 라울라.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부처님을 반역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나쁜 악인으로 나온 부처님의 제자가 누구죠? 대바닷다. 대바닷다. 한자로는 제바달다라고 하죠. 대바닷다. 제바달다. 근데 우리 불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은 평등하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바라보실 때, 중생을 바라보실 때 친아들인 라울라를 바라보는 눈길과 아주 나쁘고 악한 반역자였던 대바닷다를 바라보는 눈길이 같다 다르다? 똑같대요. 평등하대요. 달라요 하면 이건 불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평등한 분이 아니에요. 똑같대요.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신대요. 단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실 때 보시더라도 중생을 제도할 때 차별이 있어요. 뭐가 있다? 차별이 있어요. 그 왜 차별을 일으키시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다음 생에 펼쳐질 모든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시고, 무엇을 꿰뚫어 보시고? 업의 인연. 인연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인연법에 맞춰서 중생을 제도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처럼 보인다? 차별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시지만 중생마다 수준이 다 다르고 중생들마다 타고나 업보가 다 다르고 중생들마다 다 서로가 서로 얽혀있는 인연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때문에 중생 입장에서는 차별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처님은
평등하시고 차별이 없대.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 입장에서 뭐처럼 보일 뿐이다?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어찌 부처님의 그 무량한 마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감히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지혜, 자비, 신통, 복덕을 갖추셨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시대요.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걸림이 없으시대요. 부처님의 무언가 걸림이 있다면 불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런 걸림이 없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요히 앉으셔서 신통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펼치신대요. 무엇을 펼치신다? 신통지혜의 그물. 거미줄과 같이 촘촘한 신통지혜의 그물을 세상에 쫙 펼치신 뒤에 그 그물, 거미줄같이 촘촘한 그물에 당신과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중생, 이번 생에 마땅히 제도받아야 할 중생, 이번 생에 마땅히 부처님과 만날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신통지의 그물로 세상을 덮어서 그 중생들을 꿰뚫어 보신대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인연법 따라서 그 중생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만나는 거는 우연이 없어요. 부처님과 만나는 거는 우연이란 만남이 없대요. 그냥 언어적 습관으로 우연히 부처님을 마주쳤는데 라고 표현할 뿐이지 절대 우연은 있다 없다. 모든 게 다 무슨 법으로 인해서? 인연법으로 인해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다가가시고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도 무슨 법이에요? 바로 인연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좋은 인연일까요? 나쁜 인연일까요? 좋은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우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죠. 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만 있어요? 아니면 나쁜 인연도 있어요? 나쁜 인연도 있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연들, 나쁜 인연들도 있잖아요. 에구구구, 그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불교는 철저하게 인연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인연법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인연법에는 현상은 있지만, 뭐는 있지만? 현상, 펼쳐지는 현상은 있지만 뚫어보면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비유를, 인연법이라는 게 비유를 들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에 서로 인연, 구름이 생길 만한 인연이 있어서 구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수분, 기온, 바람 등등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딱 마주쳐야 구름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인연이 있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름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인연이 흩어지면 구름이 어떻게 돼요? 구름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구름 안에 구름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구름을 쪼개봐도 구름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다만 무엇 따라 생겼다가 무엇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고,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를 포함해서
인간과 우주 모든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현상이 무엇 따라 일어나고 무엇 따라 사라진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속에 이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대요. 그것을 부처님은 완벽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에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에 부처님은 집착할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착할 바가 없어요. 모든 집착이 다 사라지셨어요. 오직 모든 게 다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연기법.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 연기법, 인연법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름이 있어요. 다만 뭐가 없을 뿐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을 뿐이고, 다만 연기법, 인연법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 모든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없다라고 집착해도 틀렸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집착해도 틀렸다고 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법이다? 인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있다라고도 집착하면 안 되고 없다라고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모든 인연법을 꿰뚫어 본 사람은 뭐가 없다? 모든 집착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연법을 다 꿰뚫어 봤기 때문에 아무런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만 얻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데,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밥을 먹거나 죽을 먹으면 죽을 먹거나 밥을 먹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 모든 업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되면 뭐 이러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업습이라는 거예요. 지독한 중생의 업의 습관과 그동안 내 마음에 맑고 깨끗한 내 마음자리를 먹구름처럼 가리고 있는 번뇌와 망상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참선하던 큰 스님들 법문대로만 말하자면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된대요. 마음이 본래 부처기 때문에 이 마음만 딱 꿰뚫어 보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래요. 이론은 맞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야, 광우야, 나는 딱 수십 년 동안 중노릇을 했지만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닦아야 된다? 오래오래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닦아야 원망구조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 진울스님 같은 경우에는 화엄사상을 공부하시고 참선을 하시면서 그분이 내리신 결론이 도노점수였어요. 도노점수. 도노. 마음이 부처라는 건 깨달았지만 점수. 아직은 점점 닦고 닦아서 완전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도노점수. 마음은 부처인 걸 깨달았지만 점점 닦아야 된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 세계를 살아가면서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고, 어떤 불자님을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큰 복을 타고나 가지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겉정근심 없어 보이는 불자님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불자님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뭐가 그렇게 사연이 기구하고 곡절이 많은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한이 많은 인생사를 살아왔던 불자님도 계시고, 가만히 들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음미해 보면,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큰 스님들도 똑같아요. 평생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께서도 살아오면서 건강하셨던 큰 스님도 계시고, 항상 몸에 병이 많았던 큰 스님도 계시고, 사람들한테 평생 존경만 받았던 큰 스님도 계시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다가 큰 모함을 뒤집어 써서 귀향에 갔다 오신 큰 스님들도 계셨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쳐서 수많은 1000명, 2000명, 3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렸던 대큰 스님이 있는가 하면, 깨닫기는 깨달으셨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저 산속에 가가지고 콧물 뚝뚝 흘리면서 감자 구워 드시던 큰 스님이 계셨고,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 당나라 시대 때 예전에 어느 산속에 도를 깨달은 큰 스님이 숨어 사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 큰 스님을 좀 모셔와라 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그 관리를 보냈는데, 관리가 그 큰 스님을 찾아서 갔는데, 왜 꾀지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봉두남발, 산발도 하지 않고 봉두남발을 하고 누더기를 입고 온 스님이, 토란 아시죠? 토란을 구워 드시고 계시는데 얼굴에 새까매가지고 콧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토란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래요. 아무리 봐도 큰 스님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스님, 거 토란 드시는데 콧물은 좀 닦고 드십시오. 그때 그 큰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콧물을 닦아야 되겠냐 이랬대요. 그 말에 천하의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도 황제의 명을 받고 내가 딱 가면 내 앞에서 다들 긴장하고 나한테 막 잘 보이고 나한테 막 조심하려고 했는데, 황제의 명을 받고 온 내 앞에서도 한치에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저렇게 마음이 자유자재시구나 하고 크게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랬던 스님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어디 숨어 사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산속 암자에서 숨어 사던 큰 스님한테 어느 신도가, 저 산에서 혼자 사시는 노스님, 내가 집에 모셔가지고 내가 좀 밥이나 좀 드려야겠다. 밥 드리고 오시면 옷도 좀 해드리고 바리떼도 좀 해드리고 내가 좀 신발도 새로 사드리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갔고, 큰 스님한테 가서, 스님, 몇월 며칠 날 제가 공양청 올릴 테니 저희 집에 같이 가시죠. 큰 스님이 밥 주면 좋지 야. 밥 좋다 야. 그래서 몇월 며칠 날 딱 갔대요. 스님 가시죠. 가자 하고 큰 스님이 뒤뚱뒤뚱 따라오시는데 키가 되게 작으셨나 봐요. 같이 스님 옆에 모시고 자기 집에 이렇게 이제 한참 산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군데군데 옛날 산길은 또 험했잖아요. 물 웅덩이가 있더래요. 물 웅덩이가 있는데 요 다리 짧은 큰 스님이, 노스님이 물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펄짝 하고 뛰어가더래요. 또 물 웅덩이가 있으면 옆으로 피해가도 되는데 또 펄짝 하고 뛰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도가 어쩜 이렇게 채신머리가 없을까, 어쩜 저렇게 채통이 없을까, 에이구 그러면서 웅덩이 한 번 넘어갈 때마다, 신도가 못마땅해서 웅덩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에휴 신발은 날라갔다, 또 웅덩이 하나 날라갈 때마다 에휴 승복도 날라갔다, 또 웅덩이 또 펄짝 날라갈까, 에휴 스님한테 맛있는 공양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밥이나 줘야겠다, 밥만 주고 그냥 보내야겠다, 저렇게 채신머리가 없어서야. 근데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난 후부터 물 웅덩이가 나오도 스님이 안 뛰어넘더래요.
옆으로 쏙 점잖게 피해가더래요. 거의 집에 다 왔을 때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스님, 아까 처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는 웅덩이 보일 때마다 펄짝펄짝 뛰어가시더니 왜 갑자기 중간부터는 물 웅덩이를 안 뛰어가세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딱 하는 얘기가, 이복에 여기까지 왔는데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신도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스님은 집착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참 옛날에 그런 숨은 도인 스님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도 그렇게 각자 이 사바 세계에서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다 저마다 차별이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단 큰 스님들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중생들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수행을 하신 큰 스님과 우리 같은 중생들 차이가 뭐냐? 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늘의 중요한 주제죠.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면 히덕거리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좋은 인연이 오면 좋은 인연이 오는 대로, 나쁜 인연이 오면 나쁜 인연이 오는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 봄바람 귓가를 스치듯이 지나가는구나, 그것을 다 큰 스님들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은 오지 않는 것, 이게 수행이 아니래요.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항상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게 진짜 수행이래요. 그리고 옛날에도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좋은 일만 겪으면 사람이 못 쓰게 된대요. 뭐 하게 된다? 못 쓰게 된대요. 왜 못 쓰게 될까요? 그렇죠. 교만함에 빠져요. 맞아요. 교만심에 빠지고,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 커가지고 갑자기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법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깨끗하게만 살았던 사람은 몸에 좀 더러운 게 묻으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한대요. 그래서 온실 속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꽃이나 풀은 바깥에 며칠 내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 같은 내 인생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 데는 뭐같이 더 살아봐야 된다? 잡초같이 살아보는 게 오히려 기나긴 인생의 흐름에선 좋은 거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물론 사람은 다 고생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인생 살아보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야, 고생은 언제라도 해본다?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뭐가 된다? 약이 된다라고 하셨죠. 일부러 젊어서 고생은 약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사는 업의 인연들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여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면 업장이 소멸하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것이다. 경전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신도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신도님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믿어요. 지장경에 나와 있는 가피 이야기를 믿어요. 수많은 불보살님의 그 신비한 가피 이야기를 제가 믿어요. 왜 믿냐? 제가 체험한 것도 있지만,
불보살님께 기도해서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뭐냐, 스님,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가피를 받아도, 무엇을 받아도? 가피를 받아도,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가피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더라고요? 또 힘든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너무나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해서 돈 문제를 좀 넘겼더니 자식이 속을 썩히고, 이 자식 때문에 몇 년 동안 기도해서 겨우겨우 자식 문제를 해결했더니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드디어 집안의 평화를 되찾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보살님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전에 했던 얘기죠. 내가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도해서 가피를 체험했기 때문에 부처님 의심을 안 한대요. 하지만 속상한 건 사실이래요. 얼마나 내가 닦아야 되나, 그때 자기를 지탱해 주던 법문이 저의 법문이었대요. 갑자기 내 자랑이 돼버렸네. 하도 그런 인과 법문을 들으면서 막 속상하던 그 마음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이번 생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스님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님들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한 승복 입고 머리 반짝반짝 삭발하고 항상 미소 짓고 그냥 절에서 가만히 공부만 하면 되고 그렇게 보이죠. 그 속에 들어가면 별의별 일들이 생겨요. 스님들이라고 편한 줄 아세요?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징글벨이에요. 징글벨. 하도 징글징글해서 웃자간 농담이고, 스님들도 복 많은 스님이 있고 스님들도 좀 복이 딸리는 스님들이 있어요. 절집 안에도 별의별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행을 많이 하고 깨달음의 경지가 깊어질수록 이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냐면 골고루 해보시되 제일 좋은 걸 하세요. 스님 저는 천수경이 좋아요. 그럼 천수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지장기도가 좋아요. 지장기도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금강경이 좋아요. 금강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전 법화경이 너무 좋아요. 법화경 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꾸준히 거룩하신 부처님, 참으로 제 업보가 두껍습니다. 제가 지은 그 수많은 업보를 참회합니다. 부처님, 이 업장이 모두 다 소멸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공덕이 차오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